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논란해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주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부활 주일 이후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에 잘 머물러 계신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중에 이 힘겨운 시간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염려와 근심, 절망과 고통이 그토록 우리가 찬양했던 그 부활의 기쁨이 이렇게 무력한 것이었나?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고 싶지만 이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 현실이 참 속상할 뿐이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성실했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했지만 그럴수록 어떤 단물의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이 헛헛한 마음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애당초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더 많이 이루는 방식, 그런 성공 신화를 부추기는 이 세속의 가르침, 그게 세속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꾸만 또 단물에 손을 가져가기 십상이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도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참 이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라던가 심지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되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도 있고 또 자신도 심지어 속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절망, 두려움과 염려에 파묻혀 있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내일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2장에는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하면은 바울이 바로 떠오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두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백주대낮에 사람들 한복판에서 늠름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 주저함이 없었으며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방 안으로 숨어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 사도처럼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새롭게 창조되고 다시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이 겁쟁이의 믿음 없던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 외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회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세례, 그리고 죄 용서, 성령이라는 네 가지 단어를 표시해 봤습니다. 이 회개는 세례를 받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또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은 세례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아주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을 여는 어떤 핵심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을 쏟는 것, 여러분 이런 거는요 꼭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좋은 음악을 들어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 척해 보일 수 있지만 속내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거칠게 처신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초대 교회, 초기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틈바구니 그리고 성공신화에 끼어있던 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라기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신앙을 지켜가는 게 참 힘겨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을 꿰뚫어 볼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또 역경에 힘겨울 때마다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 세례를 기억했다는 거죠. 단순히 뭐 몇 날 며칠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기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복기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집례할 때에 이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자들로 하여금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세례갱신의 예문을 나누기도 하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전과 예배는 이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이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눈에 들어온 분이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이 예배를 선택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누가는 왜 이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지금은 약식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서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하지만 본래 침례가 있었죠. 이 침례는 물속에 푹 잠깁니다.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코로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나는 그냥 죽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져 올려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예식, 침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안에는 이 세례와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또 다른 예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셨습니까? 누가복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2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그들이 11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만나기 전에 지금 이 두 사람은 전혀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침통한 얼굴을 한 채 길을 걷고 있었죠. 게다가 향하고 있는 방향도 이상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30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지명과 이 방향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지명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보니까 마침 그날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침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마침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날, 또 어두운 방에 숨어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부활의 날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건 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곁에 주님께서 동행하셨지만, 주님께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도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음성조차 알아듣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윽고 방에 들어가서 식탁을 마주할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빵을 떼어서 축복하셨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이시구나 알아봤지만 주님은 이미 사라져버리신 뒤였습니다. 이런 부활 장면이 참 낯설기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죠. 분명히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을 테지만 누가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형편이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곧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업적도, 심지어는 이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도 다를 바가 없죠. 그저 한 움큼 움켜진 것 같아도 어느새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저 지나쳐 버릴 것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아는 것과 또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 또는 성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쌓아 올린 업적이나 성과들로 그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우리는 참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이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만큼 우리는 모두 이런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또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스스로 매우 자유롭다고,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내일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착각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것을 얻었으니 살만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자유와 희망은 그냥 훈련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름한 내 집이 불만이고 다른 이들의 집이 궁궐같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성공한 이들이 부러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과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던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으로 들어와 채워질 때 비로소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고도 지나치고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알아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렇게만 경험됩니다.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식탁의 자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식탁에서 그 식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미 들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식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탁,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기억을 예전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현재화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부활절 이후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었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전하려고 달려나간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마도 있었고요,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낭망하던 이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고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경이나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이 떨어질 때면 우리는 또 속절없이 그 예루살렘을 등지는 그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기 싫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죠. 이것이 그냥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무너졌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했던 그것은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리 길을 달려와서 잃어버린 그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다시금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의 증언들이 부분적이고 또 부실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진 문틈으로 보이는 아주 한 줌의 빛일지라도 어둠을 헤치고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그 한 줄기 빛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당신의 피로
세례를 받고 또 생명의 길을 향하는 증인들의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요. 가나안을 향하는 길,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엠마오를 향했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맛봅니다.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계속되어서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